설 명절 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그림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까치까치 설날, 그러니까 까치 생각나고, 또 한복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저는 개량 한복을 한번 입었습니다만, 그리고 세배와 세뱃돈과 떡국, 그리고 부침과 전, 그리고 유과, 일본 말인데 난 잘 모르지만 옷꽃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리고 윷놀이 하는 것도 있었고, 가족을 만나고 일가 친지를 만나거나, 또 제 어릴 적 기억에는 눈이 많이 올 때 동네 형들이 토끼몰이 가자 그래서 산으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리고 설림과 하얀 눈, 그리고 수정고드름. 설 명절 지무군이라고 하는 요즘의 이야기도 들려지지만 덕담이 더 많고, 옛날에는 복존이라고 하는 것을 또 걸어놓아서 복을 원했던 그런 흔적들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단어를 말하라면 고향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이라고 하는 이 말, 설 명절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귀성, 고향을 찾아가는 행렬, 귀성 행렬, 고향을 찾아가는 꽉 막힌 도로, 귀성길 교통체증, 고향 가서 부모 형제, 일가 친지를 만난다는 여러 단어들 속에 늘 등장하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두 단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동요로 노래 불렀던 기억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불렀던 동요, 모두 다 고향을 떠올리고, 어떤 가요는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떠올리게 되는 이런 모든 고향과 관련되어진 단어, 이것을 일컬어서 귀소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소본능. 모든 생명체에게는 귀소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소본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먼 곳에 있다가도, 먼 데 살다가도 자기가 본래 살던 집이나 태어났던 곳 또는 둥지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아니 돌아오려고 하는 태생적인 성질을 가리켜서 귀소본능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미물인 연어도 고기 중에서 특별한 귀소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어는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으로 갔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남대천으로 다시금 되돌아와서 산란을 하고는 찬란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비둘기도 수천 일을 갔다가 죽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죠. 호랑이도 죽을 때는 자기 굴에 와서 죽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돗개는 700리 먼 곳으로 팔려갔다가도 주인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일종의 귀소 본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해마다 명절이면 몇 시간이 걸리든지 상관 안 하고 고향 찾아가는 귀성행렬과 귀성길 혼잡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로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갈대아 우르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했을 때 떠났고, 그리고 나서는 그곳을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그곳을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만납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고향, 더 나은 본향,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영적 귀소 본능, 이런 표현을 쓰고, 저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천국 귀소 본능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고 가족과 일가 친지를 방문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서 귀소 본능을 조금 더 넘어서고 확대하여서 저 영원한 본향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를 사모하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살아나고, 그리고 천국 귀소 본능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 성경의 사건들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바라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 것도 서러운데, 고향을 떠나온 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노래 부르라고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도록 시키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불러야 할 거룩한 노래가 이방의 놀이객감으로 되어져야만 했던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타를 연주하면서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방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은 오직 하나,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다. 고향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진즉 좀 잘하지, 진즉 좀. 고향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포로 생활 안 해도 되었을 것이고 울음을 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고향 땅에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고향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으면서 그때가 좋았다, 고향이 좋았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보니 고향이 그립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던 때가 그리워졌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영육간의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130대 애굽에 왔던 야곱은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해라.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선영. 야곱의 선영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막벨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선영입니다. 선영. 선산과 선영은 다른데 사람들은 혼동하며 씁니다. 장례식의 그 부고에 보면 어디 선영에 묻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선영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선영에 장사 지낸다, 그 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합장한다는 뜻이에요. 그 틀린 이야기고, 선영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선산에 장사 지내는 게 맞아요. 선산에 따로 지내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와 합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을 뜻하거든요. 야곱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어서라도 조상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중에 양쪽이 막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한 것처럼 치열한 대치 속에서 산성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물을 좀 먹고 싶다.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어.
아니 전쟁통에 그냥 아무 물이나 먹으면 되지 고향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면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고향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그런 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염려 속에서, 사실 물이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누가 나로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던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용사 3명이 그 말을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 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시면 사람이 아니지. 못 마셨어요. 목숨 걸고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것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죠.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향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고향, 육신의 고향,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 사람들 좀 만나라고 제가 저기 뒤에다가 사진을 좀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옛날에 섬겼던 사람들, 출향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좀 물러 모은 것을 프린터해가지고 고향에 왔으니까 그 고향 사람들을 한번 느껴보라고.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뒤에 현관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저 이따 가서 봐야 돼. 거기 이름 좀 써주세요. 아는 사람 있거든. 이게 누구다. 나는 몰라 전혀. 우리 교회 역사 120년사를 한번 발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고향의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었었을 건데, 어찌되었든 영원한 고향과 더 나은 하늘에 속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본향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뜻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데,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 위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 시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저 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았던 좀 더 확대되어진 고향의 개념을 본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본 본자를 써서 저 먼 곳에 우리 시조가 난 곳, 본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순흥안시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면 대동리라는 곳이지만, 더 올라가면 저의 본향은 김제시 만경면 대동리가 아니라 순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본향이 되겠죠. 시조가 거기서부터 안씨를 시작을 했을 테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자신에 대해까지만 한정하는 개념이라면, 본향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근원적인 의미까지 포괄하는 큰 개념인데,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조금 더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아가고, 그리고 더 확대되어지니까 아담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확대되어진 개념이 본향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 이 위봉이 여러분의 고향으로 좋아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나 자라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죠. 정취가 있죠.
그 고향에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웃사촌 중마고모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고향을 제가 찾아가 보려고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 가서 간증하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루터 올리버 맥커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12년 만에 폭삭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으로 변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모임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저에게 비용을 대주셨어요. 제 고향은 아니지만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살았던 남사우스캐롤라이나 비숍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보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그분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온 젊음과 온 세계를 바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65개 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 때문에 마을이 살고 영혼이 살고 생명 얻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1941년 신사참배 결의 때문에 일제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할 때 이 선교사님은 고향 비숍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온 한국 사람들, 불쌍한 한국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들어가서는 지령을 앓다가 85세로 1960년 11월 21일 세상을 떠나서 그 성터 묘지에 안장되어졌던 그 선교사님의 고향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장례식에 보면 조카들이 운구하고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파송교회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분을 파송한 파송교회 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일가친지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6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니까 그 가족들 일가친지를 좀 만나서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역사 사적지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좀 가서 하고 싶었어. 고향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외지에 가서 더 크게 성공했다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한 것처럼 과장해서 꾸미기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런 허세 부림을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는 참으로 좋은 곳이 고향이고 고향 인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향 인심도 시대를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함께 지냈던 이들도 이젠 떠나고 텅 비어가는 빈집들과 썰렁한 고향 마을의 풍경들, 감사하게도 우리 이곡마을에는 빈집이 거의 없지만 제가 살았던 시골 저의 고향 마을은 거의 다 떠나고 두세 집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터는 완전히 공터로 짐승들의 놀이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살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일가친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 간에도 고향 갔다가 다투고 불쾌하고 짜증스러움 남기기도 하는, 그래서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쾌함과 짜증스러움이 전혀 없는 고향 방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허세 부릴 필요도 없는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본향 저 천성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이 명절에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부대 생활하면서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한다고, 예행 연습을 미리 그 사람 오면 맞이하려고 가서 각져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했던 이런 걸 예행 연습이라고 했는데, 예행 연습. 오늘 고향에 오는 이 발걸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예행 연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짜가. 시기 질투 다툼 오해 편견 상관없는 영원한 고향.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는 저 영원한 본향. 그곳이 진정한 고향 방문이고 본향 방문인 것이죠.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닐지라도 자식은 부모의 본향을 자기 본향으로 삼게 마련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 영원한 본향이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사모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본향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 아니고 그 나라는 자가용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거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들의 때때 옷을 입거나 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는 우리 주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다윗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루터 올리고 메커천 선교사님과 또 10명의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여겼느냐면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야. 외국인.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여기가 내 육신의 고향인 것은 맞지만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 영원한 천성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증언하였다. 입으로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인데,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배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장난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불교 신자도 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제가 힘주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아닙니다. 인생은 결단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사는데 그 한 번 중에서 오늘 교회 오셨는데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은 한 번인데.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버스킹을 하고 풍랑광장에서도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은 들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광장을 우리가 화요일마다 광장을 사용허가를 시청에다가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기독교적인 노래 부르지 말아라. 이게 조건입니다. 뭐 하라고? 유행가만 부르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어. 지금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날 추울 때는 제외하면 100여 명 넘는 광장 성도들이 모여서 화요일마다 잔치를 합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그분들에게 좀 먹거리를 더 좀 따뜻하게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은 노숙자라고도 말하지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와서 들어요. 그리고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먹거리 하나씩을 받아들고 촘촘히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늘 짠해요. 그러나 믿음도
사실은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으시다는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통나무 2개와 못 3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뢰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다 받게 될 것이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들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나는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나라라고, 외국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참된 본향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2024년의 믿음의 항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우리도 천국 백성입니다만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며 증거하면서 삶을 살고,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임을 만민 앞에서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본향을 떠나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 외국인과 나그네들, 우리는 압니다. 고난이 그들의 친구라는 사실, 서름이 그들의 동무라는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이제는 외국인 없이는 농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름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철로 역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요? 아니요. 고난의 친구고 서름이 이웃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의 마침은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본향, 육신의 고향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100번, 1000번도 더 많이 있었지만 안 돌아갔던 이유가 뭐냐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의 고향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주님과 천국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말은 그리워했다, 간절히 열망했다,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말은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 안 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매우 매우 기뻐했다. 그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실향민. 실향민이라는 뜻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 중에는 남한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일부는 놀랍게도 땅을 사거나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 땅을 사고 이 땅에 집을 사면 저 영원한 자기의 육신의 고향을 잊어버릴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여기서 땅 사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호의호식 하다가 그걸 잊어버릴까 봐서 아예 집을 사자고 자녀들이 졸라도,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왔어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을 해도 고향을 잊어버릴까 봐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전세방과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들은 바라보는 것은 달랐지만, 그들은 육신의 고향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갈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향이라는 말, 이 축복된 말, 이 영광스러운 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 예수님이 나무기둥 2개와 못세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만들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영원한 길,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복된 순례자의 삶을 2024년에도 잘 살아가시기를, 아니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권속들 마음속에 영적 귀소 본능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갈망, 이 믿음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민들 속에 몇몇 사람들은 그 고향을 잊어버릴까봐 이곳에서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오이오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돌아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결단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 돌아갈 수 있고, 그 나라 갈 때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 나라 갈 때 돈, 명예, 권력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그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이 안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니 고난과 서름 앞에서 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